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달 1월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영화로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파트너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펼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그 영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뭔가 주님의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한 동네에 도착하시는 장면이죠.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걸 알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오는 장면, 그 두 가지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한 동네에 도착하셨고 그 기점으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한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다가 한 마을을 찾았고 또 마을을 찾은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갔다. 그렇게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부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한 마을에 갔고 우연히 오신 것을 알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에서는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로, 구속사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셨습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가셨겠죠.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가셨겠죠. 회복시키려고 가셨겠죠. 치유하시려고 가셨겠죠. 또 하나 뭐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 가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원어로 가보시게 되면 빠진 말들이 있습니다. 카이이두, 프로세페론,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우토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대명사는 예수님께라고 하는 뭔가 방향 지시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실어서 예수님께 갔던 행동은 그들의 행위 이전에 뭔가 행위 이전에 행위 배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선한 행위를 했는데 이 선한 행위에 어떤 배경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배우의 배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이 이 안에 담겨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임하여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또 예수로 믿게 하고 그런 일련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감격이에요.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니죠. 상황 배후에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영혼을 설령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통로 역할, 매개 역할을 했어도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상황을 거기다가 갖다가 뿌려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게 접촉해서 예수님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한번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관종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종의 시대. 나를 알아줘야 되는,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는 시대.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파트너로 사용하신 거예요. 파트너로 사용하셨는데 이 파트너로 그 사용됨에 대한 그 역할들을 톡톡히 수행했던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아무튼 누인 채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뭔가 그들이 선한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노고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들의 선한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우리는 관종의 시대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 마치 이렇게 우리의 이 심령이 병든 모습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상급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앞에다가 설정해 놓고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해야지. 자꾸 누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누구에게 이게 손가락질 당해서까지 이런 내가 이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박차고 나가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헤아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선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병인가요? 신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온전하게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병자는 뭔가 침상에 누인 채로 이동한 것으로 봐서 뭐 한쪽 뇌와 또 한쪽의 어떤 신경 부위가 손상이 되면 다른 한쪽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그냥 송구하지만 거동하기 힘든 그런 우리 최명순 집사님 계시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나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부축해 주시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먼 거리는 아니지만 또 가까운 거리는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풍병장 너무나 병색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것을 당시 통념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다가 뭐 중한 병, 불치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냥 그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당사자가 혹여라도 어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저 타인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저거 평생 죄 짓고 살더니 나쁜 짓 하고 살더니 그냥 그랬네 저랬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뭐 잘났다고 자기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거동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럽고 그 애틋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합치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유됐다는 얘기, 자유함 됐다는 얘기죠. 해방 놓였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너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족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족쇄, 그 병에 대한 족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받았다는 거예요. 소자야, 내 사랑하는 영혼이요. 소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 중풍병자야, 이제 안심해.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죄 족쇄로 벗어나서 완전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병색이 점점 짙어지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샬롬 주신 거예요. 평안해. 안심해. 괜찮아, 괜찮아. 얘 내가 치료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이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저거 신성 모독하고 있네 저거. 신성 모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약성경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이 서기관은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동안 어떤 전통사회에서 바라봤던 전통에 대한 통념으로만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전통사회에서의 그 통념만 심령에 꽉 들어차 있는데 어디 주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저 영혼에 대한 안쓰러움이 그 마음속에 빈틈이라도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 악한 마음.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제사를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허락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의도와 그 속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딱 그 율법의 틀, 제사의 틀, 전통사회의 통념의 틀로만 딱 보니까 중풍병자는 죄인이거든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거든요. 저 영혼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저 영혼의 고통하는 신음소리, 정말 저 영혼이 절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치료받고 회복되고 싶은 그 마음을 전혀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노라 하시면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그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5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두 개 중에 다 쉬운 게 있습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침상 아니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제사함 받았다라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가 치료함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거동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로운 어떤 행동을 각성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경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출발했다 뭐 그런 내용들은요 행동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표출하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이 중풍병자가 진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데 중풍병이 일어났다니까요? 새로운 경생의 역사가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집으로 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영락교회 가셨던 분들 떠올려 보세요. 집이 뭡니까? 오이코스잖아, 오이코스.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오이코스. 가정으로 가란 얘기예요. 마을로 가란 얘기예요. 너가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이렇게 치유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마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더니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어요.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내가 알아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사항들 내가 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치료받을 수가 있고, 치유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원래 단수가 아닌데 복수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파트너를 이뤘던 그 친구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파트너를 이뤘던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사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온 마을에 선포되어 오고,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이 중풍병자 한 영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삶에 찌들어 있고 쩔어 있고 정말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굿뉴스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갱생의 삶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아담의 존재는 실체가 뭐였죠? 흙이었어요. 흙. 아담. 연약한 자, 부서지기 쉬운 자, 깨지기 쉬운 자, 먼지 같은 자, 그런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쉽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성도로 선택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파트너로다가 주님께서 삼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온전하게 못 살아요. 물론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독자적으로 성취하시고 주님께서 독자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 주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이 정체성, 위대한 정체성, 이 은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가족 식구들, 일가 친족들, 우리 마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생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